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안데르센 작가의 작품 중에,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한 새끼 오리가 등장합니다. 유난히 크고 볼품없어서 다른 오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죠. 너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가보기도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구박을 당하게 되죠. 오랜 방황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내가 백조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멋진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백조로서의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지금까지 읽는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가치의 그 소중함,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신분의식과 자아정체감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백조인데도 자기 신분을 모른 채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이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타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신분과 직분을 깨닫고 발견하여 우리의 신분대로, 직분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기름 부으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 다른 것은 잊어버린단다 할지라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되죠. 기름 부으심인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이것은 과거에는 오직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왕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을,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갔잖아요.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두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먼저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록 나중에 믿었지만 오래 믿은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예수를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 82억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감격해야 될 그 이유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실수해도 절대로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게 이제부터는 주눅들지 마시고요, 가슴을 쫙 펴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복덩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 위치, 이런 신분, 이런 직분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왕 같은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에 취해 있고 스스로 교만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왕의 신분을 회복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뼈아픈 그런 경고,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왕의 신분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왕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인해서 왕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왕된 자녀에게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는 것 뭔가 그럴 만한 상황이고 그런 시점에서 이런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 기름 부으심 받은 왕답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두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기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바로 이런 어두운 법칙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그런 전통화되었다시피 했죠. 이 미국에서는 제사 드린 것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보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한 번은 제사를 드리는 분을 만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시는데 왜 제사를 드리시냐고, 왜 제사를 지내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지내왔으니까 한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듣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왜요?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 줄 것 같아서, 조상 덕 좀 보려고, 또한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부적을 적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떼어버리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초신자 가정에 가면 주로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거실이나 아니면 문지방 그 벽 위에다가 그렇게 부적을 많이 붙여 놓습니다. 또 심지어는 베개 밑에다 그렇게 넣어 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떼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자기가 직접 떼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신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당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성도님 대신 확 뗍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떼도 정말 괜찮을까요? 목사님이 떼셨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왜 떼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저는 웃으면서요, 성도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떼왔는데요,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과감하게 뗄 수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기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치 보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점쟁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 초혼자. 초혼자라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미래를 점치거나 소통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마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로부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너희 또한 나로 인해서 놀라운 그 왕의 직분이 회복된 자이기에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해 왕의 신분이 회복된 자로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 법칙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요,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가 4가지 이미지가 있다라고 어떤 한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 이미지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기 부하 장수의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보내고 죽여버리죠.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회개하니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마귀가 이 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윗 보라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죄 짓고 난 이후의 고통,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그렇게 구했지만,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가버리시잖아요. 자식을 잃는다라는 그 비참함이 있다는 것 마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세 이미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혈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혈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주신 계명도 그렇게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도 내리치기도 하잖아요. 명하라고 하시는 내리쳐버립니다. 그러면 마귀는 모세 보라고 혈기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면 쓰셨다고. 성질을 가졌던 모세도 분노를 터뜨렸지만 하나님 쓰셨습니다. 우리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잘못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 거룩한 분노이기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그 혈기 때문에, 그 분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성질 급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폭발은 합니다.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도 꿍하지 않아요. 1분도 안 걸려서 사람하고 잘 화해하고 툭툭 털어버립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눈빛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방에 끝납니다. 그 한 방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베드로 이미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잠만 잤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사명도 버리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또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충동질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보라고, 다 때가 되면 일한다라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게 해주실 거라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기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그래 못 박히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어쩌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만 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갔던 거 너 아냐? 겨우 뒤늦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귀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울, 그가 강조하는 게 믿음 아니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동하는 것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죄 좀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 그거 하나만을 강조했다라고 우리 그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파 찢어지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미지들로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게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쉴 틈 없이 몰아붙여서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대처하거나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으로부터, 그 싸움으로부터 담대하게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의 신분이 회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있어서 귀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런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할 것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회복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새 직분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쓰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꿈도 꿀 수 있고요, 비전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동일하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신분, 왕의 직분을 회복케 하셨다.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왕의 신분을 회복한 자라는 사실 분명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왕의 딸이다. 나는 왕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왕 같은 이 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믿음 있는 척, 왕인 채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더 이상 그런 척, 그런 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왕 같은 왕으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된 사람,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을 정말 왕의 신분을 회복한 자답게, 정말 왕답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